스데반의 긴 설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상시키며 그 후손들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한 것입니다.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고 믿고 구원 얻도록 하셨는데 오히려 그를 죽인 것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는 유대인들의 귀를 찌르고 또 마음을 찌르는 그런 설교였다 하는 것이죠. 5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모인 무리들이 마음으로 찔림을 받았습니다. 찔림을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감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공감하고 인정했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공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찔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에 똑같이 그때는 설교자만 바뀐 거예요. 스데반이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무리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때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림을 받은 공감하고 인정했던 그 회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는 보면 우리는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설교고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시 공감도 하고 인정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막 믿는 자가 더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스데반이 설교에서 똑같이 그 말을 들었던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공감도 하고 인정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할꼬 해야 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기는커녕 도리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빠득빠득 갈았다는 것이죠. 이를 갈았다. 그러니까 같은 설교를 가지고도 공감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공감하기도 하고 인정도 하기도 하고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기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가 진리인가 복음인가 하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을 찌르니까 분노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감했으면 인정했으면 마음이 찔렸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그 순간이라도 잠잠하든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든지 뭐 변화를 일으키든지 그래야 좋은데 가장 나쁜 결과 이를 간 거였단 말이죠. 분노를 한 거예요. 설교하는 자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겁쟁이들은 마음이 찔렸을 때 오늘 본문의 회중들처럼
공감하고 인정하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된 용기 있는 사람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용기 있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진실을 화내는 것으로 외면하려고 하는 것은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길입니다. 진실일 때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러면 인정하고 공감하고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하고 진실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실이 가슴을 흡입할 때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진실이 와서 마음에 확 닿았어요. 마음이 찔렸어. 그냥 아유 아파. 그러면 용기를 내서 자신들의 허물과 죄악을 겸손히 고백하고 죄를 떠나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용기가 없는 거야. 잘못했다는 용기,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회개할 용기 이런 게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오히려 분노하고 화내고 돌을 들어서 결국은 스데반을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선교를 목격했고 사울에게도 스데반의 순교에 일말의 책임이 주어진 것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58절을 한번 볼까요?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울의 순교 현장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 그가 나중에 개명한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부르시고 또 그렇게 쓰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목격했던 바울이었기에 그가 회심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회심을 통해서 그가 가장 복음의 최전선에 나가서 생명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잠들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아마도 사울을 바울되게 한 그런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돼요. 막 악바가지를 쓸만한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 되면 마음이 찔렸으면 회개라도 하지. 마음이 찔렸다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나를 치냐? 내가 정말로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죄인인가? 뭐 그러면서 아마도 하소연도 하고 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랬을 법해요.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될 만한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전혀 스데반적이지도 않고 전혀 순교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크게 억울할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분노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 안에. 그렇죠. 이 정도 이거 원망스러운 것이면 원망하라고나 하겠어. 그냥 스데반처럼 지금 돌에 맞아서 쳐 죽어서 지금 죽이 맞아서 그냥 피를 흘리면서 지금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원망하면 원망하라고 나가 그냥 하라 그러겠어요. 근데 스데반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고 큰 일도 아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부터 쏟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울이 바울 되겠냔 말이지. 사울이 바울 된 것은 이런 엄청난 일을 맞이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원망할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할 때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싶을 때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무리를 향해서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것을 보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서야 스데반이 죽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나중에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들이 교회의 초석이 되고 교회의 기초돌이 되고 그들이 교회의 기반이 되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찔렸다고 생각하고 나는 일을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공감을 주었고 인정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든 사람들, 돌을 던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축복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진단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 진단. 자가 진단.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되었을 때도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7사람 선택되어져서 주의 일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것도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가운데서도 생을 끝마칠 때 그때도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권능 있는 삶이나 순교나 최종 승리는 혼자 했던 것이 아닌 것이지요.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야 하고 삶을 마쳐야 됩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은 성령으로 출발해요. 처음은 착하게 시작하고 처음은 사명으로 시작하고 그런데 과정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끝마칠 때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7사람 선택할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야만 7사람이 선택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역을 할 때도 또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마지막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일평생 성령과 함께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시작했고 과정을 거쳤고 마감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은 육신으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주 유명한 사람들 주의 일을 많이 한 주의 일꾼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부끄럽게 육신으로 마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끝까지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시종일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자신을 늘 관리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자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야수같이 으르렁거릴 때, 돌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칠 때 그는 하늘을 주목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스데반의 안중에는 다른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를 가는 사람들, 돌을 들어 치는 그런 사람들, 그 분위기, 그 상황, 그 거리, 그 광장, 그걸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보고 있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라봄 자체가 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오직 나의 도움이 오는 그 한 곳, 또 결국은 최종적으로 내가 가야 할 그곳, 그곳에 시선을 맞추고 그것을 시점으로 삼고 지향점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그것만 올려다보았다 하는 것이죠. 이 시점이 중요해요. 어디쯤 얼마만큼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내 눈이 가 있고 머물러 있고 주목하고 있고 향하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스데반은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시점이, 스데반은 어떤 문제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그의 시선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고난, 예수께서도 그랬습니다만 예수께서도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견뎌내시고 뭘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스데반도 그런 거예요. 스데반도 지금 현재 돌에 쳐맞아 죽는 이런 고난, 그걸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오는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아래를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일어나서 정말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제일 안전한 것은 위를 보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렇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우리가 100층짜리에 올라가서 건축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층 그 스카이 라운지에 올라가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래를 내다보지 않고 위를 바라본다고 하면 전혀 현기증이 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흔들릴 것도 없어요.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지와 같은 거예요. 근데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저 100층 아래의 땅, 그래서 위험하고 흔들거리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거예요. 핍박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하는 자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의 용기는 자기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보는 데 있었다. 스데반이 그렇게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순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땅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돌을 치고 있는, 돌을 뒤치고 자기를 향해서 던지는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잘한다고, 견뎌내라고, 네가 순교하면 내가 있는 이곳 하나님 우편에 너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자리를, 그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 문이 열렸는데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냥 편히 앉아 계실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스데반이 곧 오면 맞으시려고 서 계셨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서 계신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누군가 이를 갈고 누군가가 돌을 들어서 쳐 죽이고 그런 것들을 겪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 복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환영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맞이하려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의 우편에 서 계셨다. 서 계신 거예요. 스데반은 자기를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배웠을 때 스데반이 핍박자들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며 도리어 그들에게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땅에 60만 괴롭게 하고 땅에 60만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 육신과 영혼을 함께 멸하기도 하시고 영생 얻게도 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가 서 계신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온유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온유함을 잃지 않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돌을 맞으면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서 하는 것이온즉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뭐 그런 간청을, 그런 간구를 드릴 수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님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아니면 이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가 감히 흉내라도 내볼 수 있겠습니까? 꿈이라도 꾸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약 경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고 하면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도 흉내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스데반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스데반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스데반처럼 하게 하시옵소서. 스데반처럼 말하고 스데반처럼 용서하고 스데반처럼 바라보고 스데반처럼 잠들게 하시옵소서. 오늘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스데반이 잠들다.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잠든다면 얼마나 행복한 잠듦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스데반처럼 잠들게 하시옵소서. 잠이 오지 않아서 불면증에 걸려서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잠들듯 그냥 단잠을 자듯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곁으로 옮겨가는, 잠드는 그런 복을 주의 일을 하다가 지금 스데반이 잠든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슴을 쓰겠어요. 요양원에 가서 막 정신도 없어가지고 막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주의를 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잠들듯이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도의 제목 삼고 한 주간 동안 잠잠히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스데반을 흉내내게 하시고 스데반을 배우게 하시고 스데반처럼 우리가 살고 그리고 잠들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옵시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